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구덩이가 있습니다. 구덩이란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꿈이 산산이 조각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바로 축복의 장소,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요셉을 샘플링하는 것은 요셉의 청지기적 삶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사람입니다. 주인의 사람이란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고, 또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인 사람입니다. 이런 청지기적 역할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바른 청지기의 자세를 갖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요셉을 샘플링하는 바른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을 형통이라 했습니다. 형통하심은 메인 디쉬입니다. 이 맛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셰프 되신 하나님께서 애프타이저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형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청지기적 삶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현대에서 재정리된 단어입니다. 처음에 이 단어가 시작된 것은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요셉을 가정 총무라 했습니다. 그 총무를 영어로 번역하면 overseer입니다. 먼저 이 단어가 나온 사연이 있지요.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노예로 지금의 팔레스틴에 팔렸습니다. 요셉을 산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당시 이집트의 친위대장,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보디발이었습니다. 거기서 보디발 집으로 가서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총무, 오버시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려니까 말도 안 되는 스캔들에 휘말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총무, 총괄자가 됩니다. 총무, 총괄자, 같은 청지기인데 집에서 쓰는 단어와 그리고 또 감옥이라는 조직에서 쓰는 단어가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청지기입니다. 근데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갇혔던 감옥이 아닌 듯 싶습니다. 아마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위 관리들을 다루기 위해서, 또 왕에게 반역하고 반역할 조짐이 있었던 사람들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감옥은 고위 관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떠한 해프닝으로 인하여서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왕의 꿈까지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요셉은 애굽,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더 큰 청지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의 삶과 형통함에는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 먼저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청지기적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형통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찾는 사전을 찾아보면 첫째는 success, 성공, 그리고 두 번째는 prosper, 풍성해지다, 또 세 번째는 advance,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들이 형통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어떻게 쓰였는가? 성경에도 형통의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것이 시편 1편 3절입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데 형통은 뭐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나무가 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촉촉한 것이죠. 그리고 은근한 겁니다. 깊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지속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말랐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마를 수 있지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됨. 그래서 성경의 형통을 번역하자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한방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한방인데, 로또인데, 성경은 형통이란 지속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에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년마다 꾸준히 열매를 맺는 것, 6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교회로서의 열매를 맺히는 것. 그러니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의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형통이 주는 복, 형통이 주는 레슨이 있는데 그것을 한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형통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 형통함은 믿지 않는 사람조차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봅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본 사람은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통함에는 남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2절을 봅니다. 거꾸로 가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가정 총무로 선택하여서 데려온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닙니다. 어깨가 넓어서 일 잘하게 생겼네, 뼈가 골격이 튼튼한 애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고 확인한 후에 요셉을 픽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증거를 댈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차렸던 동방박사, 이 사람 유대인들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징조에 밝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늘을 보고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별을 따라오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 만난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작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제법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귀신들은 우리 큰일 났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왔다 라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관한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형통함이 있을 알고 그를 집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의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형통은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모습입니다. 형통의 짝퉁은 성공입니다. 성공과 형통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형통은 시기가 없습니다. 질투가 없습니다. 왜냐? 그 형통을 통해서 나에게도 하늘의 복이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형통은 한 영역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범위에서 서로 통하는 듯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5절 봅니다. 요셉의 형통을 통하여서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적 삶을 맡겼습니다. 직분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맞아요. 사명은 부담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형통함이란 바로 그 청지기 삶을 감당할 때
내가 맡아야 할 사명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고 비워놓았던 그 일마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이루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함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맡아야 할 청지기적 직분이 있다면 감당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소유에 형통함의 복이 이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입니다. 형통함이 일어날 때 반응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에게 일어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참 좋다 하지만, 그러나 그 보는 관점이 엇갈릴 수 있고 형통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 때문에 또다시 구덩이에, 어려움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6절 쉬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6절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함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였지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그것은 관계치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여기서는 우리가 먹는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은유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이란 아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보았듯이 그 아내가 다르게 접근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욕심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통함이 시작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에 그 형통함이 나의 것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 형통함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쓰려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은 가정 총무로 맡았지만, 그러나 동일한 요셉을 바라보는 보디발의 아내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자기의 종욕,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 하였기에 그 형통함이 그 가정에 머물 수 없었고 그 가정에서 다른 일들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통함이 떠나느냐? 아니요, 형통함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함이 작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내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형통함을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은 일정의 패런이 있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셉이 처한 상황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인격은 어느 곳에나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는 위를 보았습니다. 노예에 팔렸을 때 맡은 일을 성실히 하였고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또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최선의 믿음, 그것이 바로 요셉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결과가 맥시멈 클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올 때 요셉은 이미 형통한 자라는 것, 그것이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졌습니다. 형통함이란 항상 좋은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있었습니다. 노예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느 자리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청지기적 삶에서 형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완성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통해 뻗어나갈 때 형통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형통함은 환경의 조건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형통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동시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참 좋은 청지기입니다. 요셉을 샘플링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유익하며 세상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에서도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 유혹을 이겨내었고 억울함 속에서 감옥에서도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며 애굽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에서도 그는 믿을 만한 성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적 삶을 통하여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형제들, 본인의 모든 민족들까지 다 회복되는 형통의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전하는 형통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유익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한 태도, 청지기적 삶입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적 삶은 하나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사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나를 요셉을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미교회를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청지기적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미교회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두고 온 조국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 앞에 있는 청지기적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태도,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이 일을 감당할 때 나는 물론 형통이요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섬기는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에까지 하늘의 복이, 그 형통함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형통이 나를 통하여서 작용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형통함의 복을 세상까지 나눌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종종 구덩이에 빠지지만 그 구덩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통함, 나를 통하여서 그 형통함이 작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형통함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청지기의 직분을 내려놓고 형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 모든 그 형통함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